말씀 요한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구절입니다.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복음의 일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리고 살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 헛된 삶을 지속할 수 있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징계받다가 은혜 주시면 죽을 때라도 회개하고 그렇게 천국할 우리들인데 일찌감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부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지각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200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우리라 말했으니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작다 이렇게 말하면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죄와 관련된 십계명이 무엇인가 거기에 한번 말씀을 나누고요.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다, 불순종한 것이다 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죄란 마귀의 말을 들은 것이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죄란 그것을 행하게 된다면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면 훨씬 우리가 성경적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지 아니하고 이 마귀 때문에 이 잘못이 있었구나. 그리고 우리가 선택이 중요하구나. 우리가 복과 사망 신명기 11장 26, 28에 우리가 복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너희가 지킨다면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너희들의 저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그 요소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조명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이 구사해주기 어떻게 하겠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소한의 우리의 장치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완전히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피동적인 존재 이렇게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중요성을 너무나 제가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 바울 서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서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신학자도 신학자들이 세 종류의 신학자가 있는 거예요. 공간복음서를 연구하시는 분, 사도 바울을 연구하시는 분, 요한 신학을 연구하시는 분. 요한 신학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세 개 다른 거예요.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성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공간복음서에 죄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공간복음서를 했으면 사도 바울은 죄란을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죄를 뭐라고 말하느냐, 세 개를 배웠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빼뜨리는 거예요. 특히 종교개혁자들은 요한계시록을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치명적인 거기에 약점이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십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 그보다는 십계명을 내가 몰라도 된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십계명을 몰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오늘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지금 보좌에 앉으시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십계명 안 지키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보좌에 앉으신 네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하고 상관없는 세대다. 그러니까 중간에 율법의 문제로 말미암아 엄청 고생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지키면 천국 간다고 착각한 거예요. 율법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 지킬 사람은 없으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미 죄된 본성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걸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고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변해버린 유대인들. 그게 아니다. 죄된 본성은 어떡할 거냐? 탐심의 문제는 어떡할 거냐? 이 부자 청년아, 너의 탐심의 문제는 어떡할 거냐? 너희 재물을 다 가난한 자에게 영생을 얻게 원한다면 팔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심하며 돌아가더라. 탐심의 문제는 어떡할 거냐는 거죠. 주님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하는 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장점들을 마저 율법을 알고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장점들을 마저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 장점마저 그냥 깔아뭉개버린 거예요. 그 장점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을 많이 받다가 천국 갈 수 있을 텐데. 결국에 제가 지뢰를 지난주에 제가 예화로 썼잖아요. 지뢰밭이 있어요. 전방에 가면. 내가 지뢰밭을 모르고 가서 밟아도 터지고 알고 가서 밟아도 터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거기를 지뢰밭이니까 들어가지 마라. 도둑 냄새나 너 들어가지 마라. 허용된 구역을 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언제 터질지 모른다. 가르쳐 주었을 때 우리가 보다 더 발목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줄어들겠죠. 알면 알수록. 그걸 모르고 들어가서 당해서 결국에 발목이 나가든가 아니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어버리면 영영 뭐 이거 후회할 수도 없는 문제고 회개할 수도 없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우리 그 율법이 죄처럼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지옥 갔는데 죄가 뭔지를 깨닫지 못하니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를 알게 해주는 게 율법입니다. 죄를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경험하지 않고 율법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된다고 말씀해 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과 영혼에 매우 유익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구약의 율법에 매여있는 유대인들이 한 사람도 천국하기 어려워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에 완전히 속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어디서든 생각이었다는 깨닫고 율법은 우리를 죄인을 깨닫게 해서 그러면 어찌할꼬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환선생이다. 율법의 기능이 이거였다.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도 육체는 없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을 과대 확대 해석한 거예요. 아, 율법의 행위는 필요 없는 거구나.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지. 율법을 몰라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한 거야. 아니야. 너희들의 심판 기준은 율법이야. 율법에 비춰봐서 죄인지 아닌지가 확정이 되는 건데 너희 율법을 몰라서 되겠니? 물론 율법을
율법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죄를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은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다가 일평생 동안 고통당하고 저주받다가 마지막에 가서 성령이 그래도 회개케 하셔서 이게 죄였구나. 그럼 뭐 마지막에 회개하고 간신히 천국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미리 우리가 율법을 공부를 하고 알게 된다고 한다면 그 율법이 우리가 경험하지, 죄를 지어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율법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것이 죄는구나, 이것이 저주를 가져다주는구나, 이 계명 어기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구나. 우상 숭배의 그 징계는 단순히 내만 그 징계를 받아서 될 일이 아니라 3, 4대까지 내려가는구나. 내가 잘못 믿었다가 내 자손에게 저주를 물려줄 수가 있구나. 빨리 깨닫고 우상 숭배의 길을 그쳐야 되는데, 고린도서 3장 5절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마태복음 6장 24절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근데 둘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돈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상 숭배다. 고린도서 10장에 보게 되면은 추도예배, 장례예배, 이런 죽은 자에게 제사 드리는 거, 귀신에게 제사, 우상 숭배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우상이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 숭배와 동일한 거다. 그 저주를 먹기 때문에 몸에 질병이 나타나는 거 아니냐. 자손이 죽어가는 거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이 매우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알았어야 되는데, 율법을 나를 올가매는, 그리고 나를 막 압제하는 그런 도구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버렸어요. 이건 종교개혁자들의 어쩌면은 실수예요. 실수. 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러나 지금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럼 바로가 알아야죠. 바르게. 우리는 십계명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거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구원 불가능합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거, 우리가 설령 모르고 율법을 어겨도 그것은 죄예요. 그것은 결국 나를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예수님으로 공간복음서 정의하면,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정확히 얘기하셨다고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율법을 행하는 자에 산다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공간복음서에 예수님 얘기는 시대를 초월해서 항상 진리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을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는 거죠. 16, 17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아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 친구는 탐심 10번째 계명을 안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이 그럼 무슨 계명을 지킵니까? 그랬더니 10계명을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너 그러면은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니까. 탐심의 문제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벌고 영생도 얻으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둘 중에 하나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둘 중에 하나는 경역이면 하나는 중역이 돼 있다고. 너가 탐심, 돈을 중요시 여기자는 것을 보여봐라. 그랬더니 근심하며 갔대요. 우리는 정확한 성경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형식적으로나마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준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 가지고 의식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갈라디아 3장 21절 보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겠다는 생각은 우리는 인간은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나 율법을 몰라도 된다 또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얻을 일체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잘못될까봐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 승천하신 그분께서 아니야, 율법 계명들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알아서 그것을 빨리빨리 알아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유익을 얻고 안 밟아봐도 어떤 결과가 나올 줄 내가 미리 얘기했잖아. 다 얘기해놨으니까 공부 한번 해봐. 그러면 너희들이 저주를 안 받고 복을 받고 살다가 진짜 천국 들어올 거야. 그렇게 다시 말해준 거죠.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하고 충돌되는 느낌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말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다 보면. 그때는 사도 바울을 버려야 돼요. 누구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종교 지도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는 자. 예수님은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은요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그러나 요한복음도 읽어보면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독생자를 주셔서 이미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믿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율법 갖고 될 게 아니다.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고 너희들 죄된 본성까지 다 그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계명을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지키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못 지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 해요. 오늘날 제가 성경을 한 걸 더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다음에 회개 복음서를 하나 더 쓰고 싶어요. 회개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복음서를 하나 더. 사도 바울처럼 성경을 쓸 수 있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 한 권을 더 쓰고 싶어요. 한 권을 뒤에다가. 지금은 성경을 쓰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미 기록된 성경을 깨달아서 알게 해주는데 놀랍게도요 요한계시록이 처음부터 성경책에 들어갔다는 거 아시죠? 논란이 이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성경이라고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나중 되면 막 이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확히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까봐 이거 알려주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다. 칼빈도 주석을 안 쓰고 이것을 보지 못하게 보기가 어려운 책처럼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서두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니. 그런데 이 복을 뺏어버린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 건들다가 전부 이단 나왔거든. 요한계시록 갖고 다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들 나오잖아요. 정확히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죠. 이것을 정확히 해석해버리면 예수님이 누구고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 믿음을 인내한다는 거, 목숨 걸고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그 의미가 뭔지, 우리가 신앙에 정말 구원을 받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을 단지 갖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잘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52주 성경 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매일마다 한 챕터씩 그것을 매년 아니 돌아가면서 52주만 계속 한씩 봐보세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결론을 딱 아니까 중심이 딱 잡히는 거. 이것이 뚫리기 전까지는 항상 긴가 막 이랬다 그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됐어요. 신앙은 믿음은 갖는 것은 쉬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초기교회는 그것도 어렵지만 지금은 믿음 갖는다고 죽이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이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 목숨이 경각간에 달리더라도 신해야 된다고 말.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저주 안 받아요. 율법이 죄냐? 죄가 아니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율법은 죄,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를 깨달은다.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할 텐데 죄를 모르니 회개를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제가 상담해 보면요, 나는 죄를 별로 안 지은 것 같은데요. 죄가 뭐죠? 자식이 지금 귀신 들려서 완전히 지금 미쳐가고 있는데도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식이 그렇게 망가지는 것은 저는 80% 부모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죄를 안 졌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가 권사인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거예요. 문제가 없으면 자식이 그렇게 나타났을까요? 그러니까 꼭 소잃고 외양간 격측이에요. 지뢰를 밟아보고 거꾸로 지금 뒤집어 오는 거예요. 거꾸로. 네? 이렇게 상태가 되니까 무슨 문제가 있을 거다. 근데 그 문제를 알아차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중에다가 약물로 처리하게 되고 하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결과만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까지 온 거예요. 이제. 원인이 있습니다. 율법에 이런 죄를 지면 이렇게 자식이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으면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회개하시고 이 문제를 끊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는 있겠지만 이 땅에서 저주받는 문제는 이 땅에 그것을 안 해야지.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자꾸 짓고 있으면서 죄가 뭔지 죄를 짓는 거 아닙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주님의 장래가 죄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본인이 병들고 자식이 고통을 당하고 예수 믿어도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그게 아닌데.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율법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빨리 죄를 깨달아서 저주를 받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라고 미리 경고해 준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이 죄가 내가 걸려 있었구나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율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게 지금까지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렇게 들어버리면. 근데 사도 바울의 말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강의를 잘못 들어버리면 율법은 아주 나쁜 것처럼 믿음하고는 아주 원수처럼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이 율법의 기능을 딱 요약하자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회개케 만들어준다. 세 번째는 우리만 얘기하는 거였지. 우리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율법은 우리를 회개케 하는 도구다. 이 세 번째 의미가 아주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늘 율법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여기에 걸려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 21장 8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것이 죄였구나. 두려워하는 자들, 이 비겁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비겁하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잠깐 주님 신사참배 이가면 죽인다니까 내 가정 누가 먹여 살려요? 제가 잠시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좀 이따 회개할 테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몰라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 거야. 3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이거 불신자들이니까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지옥 가겠죠. 흉악한 자들이라는 것은 가정한 채 있는 자들, 이것도 우상 숭배와 관련된 2계명과 관련된 거예요.
살인하는 자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음행하는 자들 7계명 어긴 거예요. 점술가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가서 물으러 가려는 1계명을 어긴 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둔 거잖아요. 1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상 숭배한 자들 2계명을 어긴 거예요. 당연히 우상 숭배 두 가지가 있죠. 우상과 형상. 우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우상이고 만들어서, 형상은 이미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작게 만들거나 이렇게 만들어서 신처럼 떠받드는 것이 형상이다. 우상과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 위에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이에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9계명입니다. 이런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들이 다 저주를 가져온다고 말해요. 저주를. 네. 그 저주가 10계명에 다 기록되어 있고 구약 율법책에 다 해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우상 숭배가 많이 나옵니다. 1계명과 2계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요, 제가 중한 병에 걸려요. 징계와 환난 속에 빠져 들어가요. 내 자녀가 이상하게 돼요. 내 자녀가 자살을 죽기도 해요.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징계의 결론들이에요. 죄의 결론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이런 것들을 멀리하니까 10계명이 지켜져 가는 것이 정상이지, 10계명은 안 지켜도 돼, 예수만 믿으면 되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저주가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나마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를 열심히 한다면 마지막에 회개하고 죽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던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 하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죄는 결국에 복이 되지 못하고 저주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계속 멀리 하셔야 돼요. 멀리하고 이것을 자꾸자꾸 회개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서 죄를 이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계명 율법을 잘못 오해하여서 예수 믿으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지키지 않아도, 또는 상관없이 아무런 거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는 있는데, 주님의 말씀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님, 오늘날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것은 지금 10계명을 안 지키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씩 둘씩 살펴보아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 회개하고 그 죄를 털어내므로 우리 자식들에게만큼은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과 동행하다가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그랬으니 날마다 의로운 삶에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육체를 저 복종시키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